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흥 집회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긴 집회를 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 저를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분이 수염은 왜 길렀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나라를 다루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이 한국 문화가 아니니까 걱정을 해요. 저 왜 수염을 길렀지? 제가 수염을 멋으로 기른 거 아닙니다. 저는 모슬렘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모슬렘 선교사인데 그 모슬렘 이슬람의 창시자인 그 마호멧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알 꾸란이라는 그들이 믿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하디스라고 하는 그 마호멧의 어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왜 그 얘기를 써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슬렘들이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마호멧 얘기 때문에 그래요.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보호하고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권에 가면 저는 안 죽여요. 수염을 길렀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알 꾸란 같은 하디스 책에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하라고 했는데 죽일 리가 없죠. 그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수염을 기른데 제가 밑에 턱수염까지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항에 갈 때마다 잡혀가지고 비행기를 떨켜요. 옛날에는 이제 빈라덴을 닮았다고 막 수염이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턱수염은 깎아버렸지만 콧수염은 남겨놓는 이유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말 저에게 40주년 만에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선교 집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선교가 없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로구나. 선교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 신앙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것이 선교해야 된다. 뭐 음식점을 하든 세탁소를 하든 철물점을 하든 뭐 자동차를 고치든 간에 자고 눕고 일어나는 것으로 선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교회성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번 집회를 다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선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요. 선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지만 선교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엔하고도 일을 해봤어요. 유엔 알죠?
유엔하고도 내가 NGO를 했기 때문에 유엔하고도 함께 일을 해봤는데 유엔이 세상을 못 구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시영 대사님이라는 분은 유엔 대사였어요. 유엔 대사였고 아프리카 세네갈 대사였고 감비아 대사였고 또 오스트리아 대사도 하시고 아주 한국의 훌륭한 이 외교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날 막 화를 잔뜩 내는 거예요. 유엔이 감비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와준다. 그럼 1,000만 불이 감비아 정부를 위해서 그 나라를 도와준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유엔 직원들이 비행기 타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시큐리티 가드하고 거의 1,000만 불의 돈이면 그냥 한 60%는 다 자기들이 써버려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이 또 떼먹는 걸 또 열심히 대통령으로부터 다 떼먹고 나면 글쎄 20%나 30%가 현지에 돌아갈까요? 우리 한국 대사님이 저를 보고 굉장히 미안해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도와주는 그 돈을 선교사님 도와줘서 학교 학생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키우는 데 쓰면 1등일 텐데 다 정부에 갖다 주니까 다 정부는 그 돈 다 떼먹고 현지에 돌아가는 건 제대로 없습니다. 차라리 선교부에 주면 되는데. 근데요, 일본은 대단해요. 일본은 그 나라를 도와주는 돈을 정부에다 안 갖다 줘요. 선교 단체에 줘요. 이 돈 써가지고 이 나라를 도와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에 우리나라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유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5개의 상임이사국 간의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근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해서 뺏는 침략자가 되다니요. 중국이 상임이사국입니다. 티벳을 그냥 뺏어 먹어버렸잖아요. 티벳이 자기 나라 아니에요. 중국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티벳 사람 장족이에요. 근데 유엔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뺏어 먹고도 아무 소리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유엔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희망이 있을까요? 좋은 학교를 세우면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좋은 훌륭한 일꾼이 될까요? 학교 못 믿잖아요. 과학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을 것은 뭐냐? 내가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욕을 먹고 싸우고 나눠지고 별짓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말씀이 희망이에요. 진리가 희망이에요. 이것보다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별로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희망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도 보니까 40년 이렇게 된 교회인데 선교사 파송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40년이 된 지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멋지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우 목사님이 절 불렀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다윗 얘기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놀랍게도 참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몽땅 많이 쳤어요.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아주 혼란의 시대, 하나님이 제대로 없는 시대, 막 우상을 섬기던 시대, 희망이 없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기간이 410년이나 돼요. 계산을 해보면 410년 동안 그냥 뒤죽박죽 죽이고 살리고 배반하고 막 그냥 그 온갖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것을 41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사기가 끝나요. 참 멋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그 눈물의 여인,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410년 동안 진행되던 것이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처음 왕으로 세웠던 사울 여러분 아시죠? 이 사울은 참 멋진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왕을 삼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망해버렸죠.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신앙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는데, 두 번째 왕으로 세운 다윗을 보면, 우리가 다윗 얘기는 어린 때 잘 모르지만 이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첫 번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래요? 아들 또 없냐?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걔 있기는 있지만, 그러는 거예요. 왜 있기는 있지만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막내 아들이면 무척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간에. 아니 막내 8번째가 그 형님들이 7이나 있는데 다 제쳐놓고 막내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막내가 양을 치할 일이 아니죠. 그냥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너무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양 치면서 돌팔매질 연습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팔매질을 잘했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에 70편을 혼자 지었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가 막히게 썼죠. 그 어릴 때 어려움이 오히려 다윗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너무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너무 잘 키웠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키웠기 때문에. 고난당한 아들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를 쓰고 악기를 만들고, 특징이 뭐냐? 이 다윗의 특징은요 예배에 미친 사람이야.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지었다. 맞죠?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1시간 만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저녁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녁을 먹으면서, 이분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동대문에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재밌어요. 저더러 그래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잘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어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사님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안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 안 하고 안 싸우고 내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할 수 없이 막 죄짓고 싸우고 훔치고 뭐 그냥 욕하고 그러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가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천당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하십니다. 근데 집사님 한 가지요. 뭐요?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저는 교회 이름 가운데 참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LA에 에브리데이 처치야. 얼마나 멋있어요. 에브리데이 처치. 월요일 날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딴짓도 괜찮아요? 화요일 날 죄짓고 딴짓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매일 주일이지. 아멘? 그럼요. 월요일을 주일처럼 못 지킨 사람은 주일날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응? 없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날마다 시편을 읽어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는 다윗이 엄청 많이 진 사람입니다. 장군을 죽이고 장군의 부인을 뺏지를 안 했나, 간음을 안 했나, 살인을 안 했나. 오죽하면 이 사사기 기간에 410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410년 동안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법궤가 있는데 성전도 없었고,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개인 집에, 법궤가 개인 집에 20년 동안을 보관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법궤는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 성전에다가 지성소를 두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사사기 시절에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20년 그냥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멋있는 거야. 왕이 되니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저 법궤를 내가 모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 내 법궤를 모시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단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못 지켰냐? 피 많이 흘려서도 지으면 되죠. 왜 못 지게 했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10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꿈이야. 다윗이 지금 성전도 못 짓고 겨우 아미나답 집에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다 갔다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미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웃사가 그걸 끌고 오는데 소가 뛰니까 웃사가 뒤에서 딱 만졌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무서워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웃사가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모시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냥 소 뒤에 따라가다 적당히 따라가다 그냥 소가 뛰니까 만졌다가 즉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 옆에 사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 그 법궤를 안 가지고 맡겨놔버려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재밌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갔다가 그 법궤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게 웬 떡이냐. 너무너무 잘 모셨더니 소문에 들리게 3개월 만에 이 집이 복이 터졌다고 써있어. 누구는 20년 동안 모셨는데 초상나고, 누구는 3개월 모셨는데 큰 복을 받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둘이 있더라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도 얻어 터진 사람들 있고. 기왕이면 믿을 거, 기왕이면 먹을 거 맛있게 먹어야죠.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확실하게 믿어야죠. 틀림없이 믿어야죠. 아멘. 예. 오벳 에돔은 딱 3개월 모시고 복이 터졌는데 아미나답은 20년 모시고 아들 죽었어.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믿으려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 왜 그렇게 됐냐? 근데 오벳 에돔이 막 3개월 만에 복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어젯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안 주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세기를 하든지 뭐든지 막 하나님 그냥 막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신앙생활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더니 다윗이 이게 웬일이냐, 내가 받을 복을 왜 저기서 받아, 무엇 때문이냐 하고 민수기서를 읽어봤더니 민수기서에 보니까 법궤는 고앗 자손이 레위족의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이지 좋은 수레에다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레가 새 것이고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써도 주님이 좋아하는 방법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감비아에 있는데 누가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봤더니 위에 주소를 봤더니 리커스토어야. 고민이 돼 이거. 술파를 갖고 번 돈을 나도 선교비라고 써서 보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사람은 상의를 해서 이런 돈을 쓰지 말자. 술파를 갖고 보낸 돈을 선교비라고 썼는데 써야 되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술 팔아서라도 그 주님 한번 섬기고 살아보려고 보낸 돈이기는 하니까 만일에 이 사람한테 이 돈 안 쓰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가고 그나마 술 속에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다윗이 그것은 수레에다가 잘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3개월에 복 받다고는 오벳에돔 집에서 가진데 이 오벳에돔은 그 후에 보니까 복을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 얘들아, 3개월 섬겼는데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니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성경이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62명, 어떤 성경에 보니까 68명의 자녀들을 다 모았어. 자녀도 많아. 그냥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딴짓하지 말자.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만 사는 것도 축복이다. 딴짓하지 말아라. 직업 다 그만두고 성전 문지기 하자. 그 다음 그 안에는 보니까 성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가대로 또 봉사를 하는데요. 대단해.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고앗 자손들 어깨에다 메고 와서 7걸음을 딱 걸었는데 안 죽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온 백성에게 마른 포도를 막 나눠주고 막 잔치를 했어요. 안 죽으니까. 야, 드디어 살았다. 근데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에봇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입고 춤을 춰가지고 그냥
속이 다 보였어요. 그냥 배꼽이 다 나왔어. 그냥 그걸 보고 미갈이라는 부인이 잘 논다. 왕이 저 모양이냐. 다윗이 무섭습니다. 미갈한테 딱 가서 미갈한테요 남자 200명을 주고 표피를 바쳐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해서 목숨 걸고 해갖고 얻은 아내잖아요. 그거 뺏어왔잖아요.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보냈는데 왕이 됐다고 힘이 있다고 뺏으니까 성경을 읽어봐요. 미갈의 남편이 막 징징 울며 쫓아와요. 막 칼을 쑥 빼갖고 돌아가라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부인 뺏기고 그냥 징징 울고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뺏은 사람이 다윗이야. 그게 미갈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면 이보다 더운 곳에 내려갈지라도 내려간다. 그리고 평생에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고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적인 죄는 비록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의 그래서 무너진 장막이요. 그것을 갖다가 임시로 만든 천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명씩 뽑아갖고 그가 왕 노릇을 40년 동안 했는데 36년 동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을 12명이 자기가 만든 악기와 자기가 만든 시편으로 작사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대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인생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근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해요. 아니 모세의 성막은 완벽하잖아요.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길이와 높이와 무게와 재질과 그것을 막 정확하게 만들어서 만든 게 성막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입니까? 굉장히 좋은 성전이죠. 레바논에 백향목을 실어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교회는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백향목 향기가 막 코를 찌르는 막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를 지었다고요. 백향목으로. 내가 그래서 레바논에 가고 레바논 사람한테 물어봤어. 지금도 너희 나라 백향목이 많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다 잘라가 버리고 없대.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백향목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벽도 아니고 눈물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고난당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막 싸우면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눈물의 성전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임시로 세워놓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오늘 보니까 그렇게 사모해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보수할 것이며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그 2000년 전 나라를 잊어버린 주 70년에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에 잃어버린 나라를 현대에 와서 나라를 찾아 세웠다. 이건요 기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아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2000년 동안 흩어 살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다 시오니즘을 당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다 보는데 어떻게 히브리 말을 오늘날 만들어졌냐? 신기합니다. 애들을 다 풀어놨더니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히브리 말을 회복시켰어요. 쥐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쥐들은 애들은 막 그게 히브리 말이 오늘날의 히브리 말처럼 됐단 말이죠. 이 기적이라. 그런데 독립을 할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야. 그런데 오늘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임시 천막을 그렇게 사모했는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눈물의 성전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도 아닌데 왜 보잘것없는 임시로 세워놓고 어깨에 메고 갖다 놓고 지성수도 없고 휘장도 없는 그 임시로 세워놓은 거기다 법궤를 갖다 놓은 그 형편없는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모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지은 게 아니에요. 자, 만일에 그래 다윗아 고맙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완벽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법궤를 갖다가 지성소에 넣어놓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죠? 볼 사람이 다 못 봐요. 그런데 임시로 갖다가 천막에다가 딱 법궤를 놨더니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휘장도 없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휘장도 없이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기 때문에 휘장이 없고 지성소가 없으니까 애들이 봐도 안 죽고 여자들이 봐도 안 죽고 누구든지 봐도 안 죽고 이방인들이 와서 봐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고 와 할렐루야, 저것이 법궤로구나, 저것이 성소로구나. 임시로 만들어진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찬양하고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죄인도 안 죽어요. 법궤를 만졌던 웃사는 벼락맞아 죽었을지라도 그 법궤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임시천막에 있는 걸 보는 자는 안 죽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이 잘 봐야 돼. 1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말을 끝내고 나서 조용히 야곱이 대답하여 와라 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라고 먼저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시몬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의 말씀과 일치하니 이렇게 기억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손뼉을 딱 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과 일치하도다. 이스라엘의 독립의 선포의 구절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뜻이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의 법궤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안 죽어요. 휘장이 없어요. 만지면 죽는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무 밑에서 드리던, 굴 속에서 드리던, 초가집에서 드리던, 좋은 건물에서 드리던, 하나님이 장차에 모든 사람으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바로 미래 선교의 하나님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 얘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 성경 시작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배우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성전을 못 지게 한 이유가 장차 미래의 모든 이방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비아에서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나무 밑에서 드리고 처마 밑에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멋있는데 36년 동안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하루에 24시간을 나눠서 끊임없이 그 임시 천막에 있는 법궤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멋져요. 그러니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예배에 미치십시오. 예배에 미치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선교가 선교지를 갈 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 구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려고 가는 겁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67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 한 번의 찬송을 불러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68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딴짓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찬양하고 문지기만 하는 것으로도 행복하다. 제가 뉴욕에 갔는데 뉴욕의 큰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야. 아마 교회 사찰 집사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이요, 오벳 에돔처럼 내가 주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것,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축복이다.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로 아들, 딸들이 다 하버드 출신이더라고. 다들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고. 이 오벳 에돔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벳 에돔이.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지게 한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예배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사도행전 15장 이 말을 안 읽었을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못 지게 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렇게 사모했는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눈물의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의 그 멋있는 성전도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던 다윗의 무너진 임시 천막을 그렇게 사모하신 우리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휘장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절대로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난 이런 오벨 앨범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셨던 우리 하나님,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했던 유대인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선교적 다윗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장막을 그렇게 사모한 것이 휘장 없는 성전,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던 그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 40년 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땅끝까지 예배자를 만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